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변화되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실제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국 백성, 천국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기본적인 어떠한 법을, 새 법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어제 첫 번째 우리는 이 서기관보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 의를 가져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의로운 생활은 외적으로 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앞서 우리는 내적인 순수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적으로.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다. 밖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답을 내지 말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나의 그 내적인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바른 의를 가지려면 내적인 동기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두 가지에 의해서 늘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는 성질. 사람이 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뭡니까? 왜 살인해요? 성질이 나서 살아나는 성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은 외적인 모습이지만 그 원인은, 동기는 화가 나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요즘에 뭐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막 정치자들을 막 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어제도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화를, 내적인 순수한 그 화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성질이죠, 성질. 또 간음은 뭡니까? 외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들었지만 사실 간음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적으로 성질과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뭘 가져야 돼요? 의를 가져야 돼요. 뭐 우리 식으로 안 되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님께서 뛰어난 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있는 그 성질을, 또 우리 정욕을 다스릴 때 우리가 바로 진짜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맹세하지 말라. 어저께 말했죠.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지 않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맹세해도 우리는 그것을 결국 지킬 수 없습니다. 뭐 하늘 보자고, 뭐 땅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조차도 우리 하나하나도 시기할 수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맹세하지 말고 다만 내면 내, 살붙이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그 이해에서 나오는 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맹세하지 않아야 된다. 헛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5장이죠. 38절부터 42절 읽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던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실 이 주님이 천국 백성, 천국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새 법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성령을 따라 그럴 때만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모세 율법은 누가 나에게 눈을 상했다 그러면 그만큼 눈은 눈을 갚아주고, 이는
이루가 파지고 지금 중동이 그러죠. 이스라엘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들한테 이렇게 뭐 테러를 했다는 그대로 갚아줍니다. 걔네들은 뭐 용서와 국률 그런 게 없어요. 율법적인 가르침이니까.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지 않으면 십리까지 가라. 이렇게 그냥 주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 악한 자를 넘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3절과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래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당연하게 이방인들도 나쁜 자들도 자기 이웃은 사랑합니다. 안 그래요? 뭐 깡패들도 주폭들도 자기하고 친하고 가지라는 사람 다 사랑하죠. 다 많으니까.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넘어서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새 계명입니다.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더 축복 기도해 주라. 이것이 주님의 새 계명인 것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아예 답을 내죠. 5장 48절 어제 읽었지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우리 온전케 되는 건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온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질 때만이 아버지의 생명 사실 알다시피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면. 왜?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질 때만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내 안에 생명을 오신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주님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을 따는 사는 거 이해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생명을 인식하지 않고 생명을 깜빡하고 잃어버리면 그냥 다시 우리는 육입니다. 육체. 이것을 이렇게 전기도 그렇죠. 전기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접촉되어 있어야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또 순간적으로 끊어지면 불이 딱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냐 어둠. 내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중간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영으로 주 예수 주의 순간순간 모든 일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법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보이려고 행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6장이죠. 1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생활은 이제 순수함이 있어야지 남들한테 이렇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가장하고 잘 보이려고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나는 이 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구제. 즉 말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남들한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도 모르게 하라. 남들한테 보이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의를 행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로 구제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남들한테 과시한 거로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잘 보여주려고 그런 투 해서는 안 된다. 또 금식할 때 여기 세 개가 나옵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와 하나님께 또 금식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금식은 나에게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할 때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 금식은 상이 있어, 상. 근데 우리가 남들한테 보이게 한다면 하늘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은밀한 단어가 있어요. 은밀하게 보시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남들한테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는 2절부터 구제할 때 말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이렇게 연기한다는, 연기. 배우자들 있잖아요. 연기하는 아주 가장하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속이는 거, 겉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헌금을 할 때 이것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진짜 보수적인 교육은 그냥 헌금할 때 11조나 뭐 액수를 안 써. 왜? 괜히 그냥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개수하다 보면, 이 집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하셨는데, 뭐 어떤 개수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의식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작은 어떤 의를 보여주는 거죠. 의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나는 여의도도 나는 바뀌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사생활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1조 함이 있잖아. 11조 함.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 있잖아. 그러면 거기 11조 뭐 여기 얼마씩 했다. 그러니까 누가 혹시 자기 걸 찾다가 보면 이게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사생활 침해가 된다. 요즘에 워낙 예민하니까.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그 11조 봉투를 그냥 일회용으로 써요. 다 이렇게 이럴까 이렇게 안 쓰고, 왜? 혹시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 아는 사람들은 뭐 부담이 없겠지만, 혹시 많이 아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개인적으로 다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편찮은 사람들은 일회용 11조 봉투를 11을 써갖고 내는, 여의도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사생활이 그러니까 어떤 이게 우리가 구제하고 뭐 성교와 그럴 때는 사실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왜? 하늘의 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구제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사실 우리 기도,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도 읽어보니까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막 기도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막 기도를 막 길게 잠깐만 하는 거예요. 막 그래 길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런 모도가 아니라 남들한테 자기의 의를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사실 기도조차도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사실 기도는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근데 참된 기도는 다 이거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대부분 기도가, 이 기도를 보면요, 누굴 위한 기도예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조금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구나, 이 기도문이 주님을 위한,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한 기도구나, 이런 이해를 갖고 진짜 모든 기도가 나를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그것도 인간적인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을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하물며 그냥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기 그냥 금식도 나오죠. 금식. 사실 금식은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포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금식한다 그러면 내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참된 금식은 나의 법적인 어떠한 먹고 마시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다양하게 태어나면 먹을 권리, 마실 권리가 법적으로 자기에게 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합당한 나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 권리를 어떻게 내가 포기하는 거죠. 포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 내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 사실 금식의 의미는 나 자아를 처리한다는 핵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는 막 내 자신의 권리를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게 사실 금식의 기본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바로 나의 법적인 권리와 그런 것을 누림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처리하는, 나의 권리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구제, 기도, 금식 같은 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보면 이제는 우리가 물질, 돈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 자녀들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도 쭉 나오죠. 우리 천국 백성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6장 19절부터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 물질이 되게 중요하죠. 물질, 돈에 대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게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지 말라는, 돈을 저축하지 말라, 이런 뜻하고 좀 저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뭐 저축은 중요하죠. 우리가 뭐 내년을 위해서 조금은, 노후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삶을 살아야죠. 왜 교육을 우리는 부모로서 합당하게 자녀를 교육시킬 기본 어떠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생활할 수,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로 우리가 저축이 중요하지만, 그냥 돈을 모으려는 목적으로 저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돈을 모을 때도 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저축해야 되는지, 그런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해야지 그냥 돈을 저축하면 다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오늘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은 너희가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이 돈을 저축하고 돈을 잠깐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이 돈을 섬기게 돼요. 돈을 섬겨. 이 사람들은,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섬겨요. 왜? 세상에선 돈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축을 조금씩 하더라도 그 저축을 하는 동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 돈을 많이 모으려고 저축하는 사람 있죠. 아, 요번에는 한 1,000만 원 모았으니까 요번에 한 5천만 원 모아보자. 계속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 이것도 사실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쓰지 않고 모으는 재미로 사는 분도 진짜 뭐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쩌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분명히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교회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그냥 11조를 한다는, 진짜 11조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나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돈에 지금 이렇게 애착과 돈에 붙잡혀 있는 거죠. 인색하고 악고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믿고 돈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의 표현이죠. 표현.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아주 영적인 교회냐, 딱 두 가지를 체크하는데 보통 교회 얘기 들으면 첫 번째는 11조 하는 성도가 얼마큼 있냐, 두 번째는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가 얼마큼 있냐, 이걸로 측정을 하는데 보통.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1조 하는 사람과 새벽 내어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로 깨어있는 참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또 11조 온전히 하는 사람을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왜 돈에 대한 합당한 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돈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계를 하나님께 신뢰를 둬야 되는 거예요. 돈에 신뢰를 두면 안 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나의 생계를 돈에 신뢰를 두는데, 우리는 항상 합당한 태도는 뭐예요? 나의 생계는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신뢰함에 나의 생계가 붙잡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잠깐만 돈 얘기하면 마음이 상하니까 돈 얘기 뭐하니까,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내 돈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하죠. 공주에 나는 새를 봐라. 그는 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창고도 없고 뭘 모아두지도 않아요. 근데도 그는 다 먹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주에 나는 새, 요즘에는 뭐냐는 새도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땅에 많은 이게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 땅도 많고 농사도 많이죠. 근데 사실 그 땅을 짓고 농사 짓는 건 결국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새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누구를 섬겨요? 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새가 진짜 창고가 많아. 부자야. 왜? 그냥 부자. 요즘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자도 내 창고가 몇 개 있어. 그렇지만 새는 창고가 수백 개 나네. 다 창고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은 다 누굴 섬기는 거예요? 새를, 어떻게 보면 새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농사도 짓고, 왜? 자기도 먹지만 사실은 누굴 위해서? 새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또 백합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백합화는 자기가 어떻게, 길쌈도 안 해. 옷을 짜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쁜 옷을 입는.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도 이 백합화보다 못하는 거예요. 이 공중의 새, 밭에 들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맞아. 내가 새처럼 백합화처럼 놀고 있으면 돼. 하나님이 다 먹이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나중에 한 가지가 맨 끝에 왜요?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맨 끝에 태도가 읽어보니까 6장 33절에 아까 앞에는 뭐 공중의 새, 뭐 들의 백합화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천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를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추구해야 돼요. 그분을 진짜 사모하고 그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더 깊이 알기로 하라.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도 먹이고 돌보는 거지. 그냥 그런 거 주님의 추구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 새벽에 나와 기도로 말씀으로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공중의 새보다 들에 있는 백합보다 여러분을 더 먹이고 더 아름답게 입히실 줄 믿습니다. 돈에 대한 핵심은 돈을 신뢰하지 말고 그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뢰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둡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